샬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의 삶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권위를 확신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닥칠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과연 무엇에 의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두려운 일이 필연적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운명은 예수님에게도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가장 괴롭힌 것은 하나님과 잠시라도 끊어지는 것, 즉 사랑의 아버지께 버림받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고통이었으며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분리된다는 의미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가운데에서도 성부 하나님의 권위를 바라보며 마지막 순간까지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저는 권위는 권력이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선하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두려운 최악의 일이 일어난다 해도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음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수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은 강하신 하나님께 무조건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며 일어나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결국 최고의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바라보시며 큰 소리를 내고 요란스럽게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지닌 이들에게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의 민족적, 국가적, 종교적 질서 자체를 뒤흔드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은 일과 그에 따른 말씀은 오직 성전의 책임을 맡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1절에서 언급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산헤드린 공회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2절에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그 권위를 누가 주었는지 우리에게 말해달라고 따져 묻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더 큰 권위를 가졌는지 알리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권위가 높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가장 권위적인 조직은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조직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을 요구하는 군대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전쟁 중에는 상관의 명령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습니다. 전투 중 소대장이 내린 명령을 부하 병사들은 큰 소리를 따라 외치며 행동합니다. 지휘관들도 명령을 내릴 때 큰 소리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곤 합니다. 하지만 계급이 높아질수록 큰 소리로 명령을 내릴 가능성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군대의 사령관은 지시사항을 글로 전달하거나 낮은 목소리로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고위급 지휘관들도 큰 소리로 명령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 명령에 담긴 뜻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군대와 같은 조직에서도 권위는 목소리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인 사회에서 책임자가 누구인지, 그 권위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알고자 할 때 목소리가 가장 큰 사람이 가장 중요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짐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에게 매우 차분하게 질문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악한 권위를 가진 헤롯에게 죽임을 당한 세례 요한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밖에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신 예수님은 마치 성전의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에는 이미 확립된 권위 구조가 있었습니다. 피라미드 맨 아래에는 문지기가 있었고 꼭대기에는 제사장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성전의 책임자들은 예수, 당신은 도대체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며 아무런 신임장이나 명령서도 없이 성전에 들어와 권위를 행사하는 것입니까? 라는 당연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말이 나오면 예수를 체포할 충분한 명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신다면 권위 없는 자가 성전을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역시 예수님을 체포할 근거가 됩니다. 사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가진 권위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답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잡히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질문은 그들을 혼란과 큰 충격에 빠뜨린 듯 보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들로부터냐라고 묻자 갑자기 예수님을 향해 죽이려는 듯 소리치던 태도에서 돌변해 서로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권한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제 성전에 모인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있었습니다. 만약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면 사람들은 왜 선지자로서 세례를 베푸는 요한을 선지자로 믿지 않았느냐며 강하게 반발할 것입니다. 반면 그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이들이 그들을 돌로 칠지도 모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권위를 내세우는 이들의 자만을 꺾으시기 위해 질문하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런 효과가 있었지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가 전혀 달랐음을 분명히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에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 질문하실 때는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후에는 비로소 예수님의 권위를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라고 물으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지닌 성전에 대한 권위가 곧 왕이자 메시아로서의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와 음성이 내려와 예수님의 왕권과 권위가 공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만약 요한이 참 선지자라면 예수님은 성전을 다스리는 참된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올라오실 때 그 권위가 확실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반면 요한이 참된 선지자가 아니라면 백성을 혼란에 빠뜨리는 위험한 몽상가에 불과하고 예수님의 행동 역시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권위가 옛 체제에서 새로운 체제로 조용히 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에게 옛 체제의 권위가 사라지고 새로운 체제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며 마음 한구석에 옛 체제의 권위인 로마 제국을 의식하며 새로운 체제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세상의 주님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로마 황제조차도 예수님 앞에서는 떨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성전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십니다. 누가가 이러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 도전하는 대제사장은 자신의 신복과 관원 그리고 로마 총독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지위와 예식 및 정치적 영향력에서 오는 명망 덕분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제사장의 권위는 훨씬 더 조용히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의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닌 선지자이자 왕으로서의 권위는 기존 체제에 도전하며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에게 조롱을 받으며 로마 황제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그 권위, 즉 구원과 치유의 사랑이라는 강력한 권위를 행사하시며 모든 이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두려운 최악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에게 닥친 최악의 일로 인해 삶을 포기한 채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가셨고 세미한 음성, 즉 속삭이는 듯 아주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온 신경을 집중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을 만큼 작은 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고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과 생각, 행동의 주권자로 인정하며 비록 예수님께서 큰 소리 대신 조용한 속삭임으로 다가오시더라도 그 권위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온 세상의 주인이자 주님으로 확신했던 이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주권을 세상에 알릴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폭력적이거나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행위가 아닙니다. 또한 큰 소리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 주권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음을 확신하며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